아멘.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약자임을 아는 신자들이 흩어진 12지파입니다. 누가 12지파라고요? 누가 흩어진 12지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도무지 살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걸 아는 사람들, 요걸 아는 신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그냥 12지파가 아니라 흩어진 12지파. 뭐 처음 들으니까 그냥 처음 듣는 게 여기 써져 있어요. 그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서 하게 되면 이제 성경들을 읽고 뭘 좀 알아야 얘기가 좋을 텐데. 야고보서 하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행함의 문제.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이제 요 구절을 이제 근거 삼아 가지고 교인들이 행함과 열심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을 말하는 노마서는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한다.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수레의 두 바퀴 중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함께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뭐 듣기에는 그냥 그럴듯해요. 그죠? 맞는 말 같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합당한 말처럼 들려지지만 성경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자, 가령 이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몇이 있죠?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강도, 뭐 어느 편 강도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보통 뭐 우편 강도 그러는데 그냥 우편이니 좌편이니는 알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그 강도의 예를 봐도 우리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똑같이 뭐예요? 강도.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럼 구원받은 그 강도에게 있었던 그럼 행함은 뭐예요? 아무 행한 것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십자가 위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냥 온전한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다 똑같지 뭐. 예수님이 있는 낙원은 더 멋지고 강도가 간 낙원은 더 좀 질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예를 앞세워 가지고 행함이라는 건 없어도 된다던가 행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행함의 문제를 행한다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기존의 시각은 너무 다 그랬어요. 기존의 시각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행함을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꾸 행함을 생각하니까 믿음과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뭘 얘기하느냐면 행함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로 이 행함이라는 걸 말하는 거냐? 요걸 배워가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옛날에 알던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저와 함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함께 살펴가면서 여러분에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뭐냐, 어떤 의미에서 이런 행함을 말하는 거냐, 이런 걸 잘 배워가는 유익이 여러분에게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절 오늘 한 절 봤는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 누구는? 야고보는 어떻게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를, 단어 하나를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자,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럼 요 구절에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왜 이게 특이하냐? 본래 12지파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구약적인 용어. 한번 분들은 그냥 이게 뭔 얘기인지 참 답답하다 그러지만 그냥 이제 듣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이 구약적인 용어인 12지파라는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말이죠. 그냥 흩어져 있는 성도에게, 뭐 12지파라는 말 빼고 그냥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냥 흩어져 있는 성도에게 문안한다. 그래도 될 말을 왜 굳이 12지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구약에서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약에서 12지파를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길래 이 야고보가 12지파라는 말을 쓸까? 12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지파라는 그 존재 자체가 뭐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거쳐나가면서 야곱에게 이제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때에 와갖고 12지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그 12지파를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왜 세우는 걸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왜 이 이스라엘을 세울까?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이 세상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려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인간들의 재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만 봐도 알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뭐 하나만 봐도, 공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냥 우리는 은혜로 사는구나. 이 공기를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내서 어디서 가지고 오고 공급하고 하겠어요? 달나라 갖다 놓으면 그냥 잠시도 못 있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공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이런 걸로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세상 그냥 있는 건 줄 아는 게 그냥 저절로 그냥 사는 줄로 아는 거죠. 이처럼 이 은혜를 모르는 세상은 그저 뭐를 쌓으려고만 한다? 늘 자기 힘. 힘을 비추게 해야 된다. 힘을 비추게 해야 된다. 열심히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세상살이의 모습, 세상의 사고방식. 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 힘만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라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인간은 원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세운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 더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힘이 아니라 은혜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출발부터가 은혜예요. 그들이 이제 제대로 어떤 그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어디에 가서 그렇게 이룬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 그저 그냥 열심히 살면서 애굽적인 모든 게 몸에 다 뱄죠. 애굽은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게 다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니다. 은혜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6월절 어린 양 피로 인해서 거기서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서운 장자 재앙에서도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들은 다 나왔어요. 이게 그들의 은혜의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은혜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막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위험으로부터도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은혜. 자기네들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고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거기서. 자기네들은 살고 애굽이 죽는 그런 것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툭하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줄 걸 다 주고 베풀어줬는데도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저런 무지막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 그냥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또 다 어디까지 가게 해줬어요?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은혜 때문이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작에 다 죽어 없어지고 말았어야 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살고 있다. 그 생각을 늘 하면서 힘으로 살려고 힘을 비축하려고 들고 힘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래서 세운 거예요. 힘밖에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보여주라고 세워놨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왜 이 세상에다가 세워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그저 그냥 막 뛰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기분이 그냥 막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세상적인 힘은.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보게 해놓는 말이에요. 약속의 땅은 그런 힘을 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만. 약속의 땅은 뭐만 받아들인다? 은혜. 제가 볼 때 언약 공동체인 몇 지파? 12지파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늘 잊지 않아야 될 거. 12지파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힘밖에 모르는 힘이나 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불의함을 보여줘야 된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12지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흩어진 12지파의 의미도 우리는 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힘의 사고방식을 부인하는 의미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힘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12지파다. 그건 곧 뭐를 부인하는 말이다? 힘의 사고방식을 부인하는 말이다. 자, 흩어진 12지파가 힘의 사고방식을 부인한다. 여러분,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둘이 있어야 힘을 더 잘 쓸 수 있고, 셋이 모이면 더 힘 쓸 수 있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을 더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닌가 보네요. 혼자 삽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셋이서 가래질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일도 많이 한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혼자서 삽질을 그저 그냥 열이라는 만큼을 했다. 그러면 셋이서 하면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30 해야 될 텐데, 셋이서 가래질을 하면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버리기 때문에 50, 100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아지면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겠어요? 흩어져야 되겠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모여야 되겠어요? 흩어져야 되겠어요? 모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을 흘러가다 보니까 연합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연합. 무슨 연합해갖고 그냥 자꾸 연합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다. 그 힘 백날 보여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힘을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세력 이 정도야. 이거 한국 기독교 연합회 세력을 한번 봐라. 옛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였다. 막 그래. 100만 명이 모였어. 너희들 까부지 마. 이런 식이에요. 영집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너희만 모이냐 우리도 모인다. 서로 막 힘을 그런 걸로 다 과시하려고 그래. 그런 걸로. 세상적인 힘의 구축이라는 것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연합이 곧 힘으로 통용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면서 스데반이 죽어요. 그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음과 함께 교회에 더 엄청난 뭐가 막 몰아닥쳐요? 핍박.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교회가. 이 핍박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다 어떻게 되죠? 더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게 됐어요. 아, 그 교회가 힘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모여야 될 텐데,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방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실은 흩어지게 하시는 거거든, 믿는 자들을. 자, 그렇다고 할 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는 좀 다르다. 아, 우리 교회 힘 있는 교회다. 이 정도 보인다. 그런 걸 막 가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게 힘을 쓰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는 분들에게 돈까지 줘요. 돈까지 준다고 하면서 3,000원 줍니다. 그랬다가 이제 5,000원 줍니다. 아, 5,000원도 적다고 하니까 10,000원씩 주겠습니다. 이래갖고 서로다가 사람을 모으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힘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응? 우리가 이 정도 모인다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힘이 되니까. 그런데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 때에 와갖고 서로다가 세상이 심판받잖아요. 뭘로 심판받죠? 노아의 홍수, 물로. 노아 때. 홍수가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야,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가 물속에 안 빠져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계속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야. 그게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 하나님인데. 우리도 하나님인데까지 올라가서 절대 우리가 비 와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안 통하게 해갖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인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인간적인 힘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바벨탑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심판해도 죽지 않는다는 이런 엄청난 걸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하는 걸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싹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저 힘을 쓰고 많은 사람이 힘인 줄로 알아요. 힘인 줄로.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그 힘으로 자기 자존심 그저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야말로 왕국주를 형성하잖아요. 숫자가 어느 정도 그냥 막 넘어가면 이제 왕국이 되고 거기에 그냥 황제가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황제, 교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입이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도 은혜로 산다는 의미에 있어서 무지하다고 말해요. 많이 모든 게 막 은혜인 줄 알고 그걸 그냥 자랑을 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걸 은혜로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저 사업체 이름도 짓고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막 복을 줘갖고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막 그냥 10배로 100배로 막 늘어났다. 뭐 그런 걸 오해라고 오해를 하면, 물론 은혜는 은혜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것들을 가지고.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달려가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신자들이 다 흩어져 하나님이 신자를 흩으신 것은 자신들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요 말을 하는 것은 신자라고 할 때는 신자는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거든. 정말 약자인 거를 입으로만 약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자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은 진짜 약자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그 국가의 권세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인 거거든요. 그럴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강자들이 아니고 약자들의 모임이라는 거. 교회는 강자의 모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야고보다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이 얘기는 교회는 강자의 모임이 아니라 약자예요. 약자니까 흩어지지. 약자니까 흩어지죠. 강자면은 그냥 뭉쳐서 그냥 싸워갖고 이길 텐데. 교회는 강자가 아닌 약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해요. 누가? 야고보가. 그래서 무슨 말을 쓰고 있다?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부터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보통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오히려 그들은 지금 나면서부터 함께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그냥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뭐 그저 그냥 메시아니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모든 걸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죠? 마가복음 3장 21절이나 요한복음 7장 5절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도.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형이 우리 형이 그냥 형일 뿐이지 뭘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미쳤다 그랬겠어. 미쳤다. 야고보 마가복음 3장에 보게요. 미친 걸로 생각을 해요.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그저 혈육관계에서의 형이었을 뿐이에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계기가 와요. 그게 뭐예요? 이 야고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영이 부활하는 걸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이 싹 바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다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딴 사람 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전에는 사람을 뭘로 취했어요? 외모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자기 형도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가 아니라 뭐일 뿐이에요? 자기 그냥 형일 뿐이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외모로 취하지 않고 분명히 겉모습은 자기 형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었단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도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다 그거예요. 또 부자니 가난한 자니 그런 것들도 그냥 외모로만 판단했다 그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 거구나. 부자니 가난한 자니 이런 것들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외모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론이 어쨌든 나와버렸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모시는 분이다. 흩으시는 분이다. 흩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똘똘 뭉치려고만 해. 모으려고만 해. 그저 힘이 없는 건 그냥 불안해. 그런데 많이 가졌으면 좀 안심이 돼요. 없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모으려고 그래, 힘을. 하지만 그것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좀 뭔가 좀 통장에 좀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 좀 안심이 되고,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호주머니에 좀 잔뜩 있으면 그냥 안심이 되고 없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이게 우리는 뭐 은혜 말을 많이 하는데도 실제 사는 모습은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도 호주머니가 비면 고개가 숙여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장군 아무리 별을 단 장군이라도 호주머니가 벼 있으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처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늘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때때로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이게 모아놓은 걸 흩어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걸로 사는 줄 자꾸 아는데, 또 그걸로 그걸로 사는 줄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흩어버리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 걸 그렇게 막 뺏어가고 없어지게 하고 그럴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그걸 흩어버리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모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거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가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주님의 거예요. 그거 내 것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도둑질하는 거거든. 이제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나올 거거든요. 그죠? 요쪽 할 건가요? 맞나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 것이고, 그런데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게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때 내게 무엇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내 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 사람을 모으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그 수를 의지하지 않는 거, 그 수를 자랑하지 않는 거, 우리는 10,000명 모인다, 20,000명 모인다, 그것을 떠들어지지 않는 거, 이게 은혜로 사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12지파, 즉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어야 할 믿음인 겁니다. 교회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그리고 어떻게든 그냥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의 정신을 팽개친 종교 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신자는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즉 그렇다 그래갖고 우리 교인들이 이게 모였는데 그냥 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면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이는데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 진짜 약한 자고 진짜 흩어져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이들만이 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움켜쥐면 그저 그게 내 것인 줄로 알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움켜진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애써 모은 것까지도 흩어버리시기도 하시는 줄 아는데, 그때마다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모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게 주인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